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자기 감정, 자기 분풀이, 화내는 것, 좀 까칠한 것, 조금 거친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은 박해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거고 주님을 박해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소와 관련하여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은 일할 때만 필요하죠. 가시체는 일할 때만 필요합니다. 놀고 먹고 쉴 때, 잘 때는 가시체가 필요 없습니다. 가시체는 일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이 소처럼 일하는 바울을 강제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가시체를 왜 했을까? 소처럼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자기 표현대로 말했잖아요. 이 9절 말씀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방향만 틀렸지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가시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 소가 일하려고 하면 더 격려해주고 또 일에 그냥 찌들려 사는데 소한테 좀 자유도 주고 넓은 초장에다가 풀어서 공중공중 뛰어다니게도 하고 나비도 보게 하고 새도 바라보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잘 이렇게 해가시지 왜 우리 주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시고 가시체를 사용하실까? 우리가 보통 딱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런 생각부터 가지기 쉬운데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속담이었다. 헬라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였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라. 집 나가면 너만 고생이다. 밥 안 먹으면 너만 아프다. 너만 손해다. 네가 기분 나쁘다고 부모님한테 대적하는 방식으로 밥을 안 먹었어야 되겠느냐? 얘들한테도 쓸 수 있고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리스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하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어떤 격언이나 속담 정도가 아니라 신에게 대항하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 장치가 아니라 그리스 사회에서 그렇게 그 구심점 역할을 했던 문화의 중심이었고 가치관의 중심이었던 이 신과 관련하여서 다신을 섬기는 그런 사회에서 신에게 대항해 가지고 그러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신에게 대항하면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였다는 거죠. 저는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의 좋은 관계다.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을 때도 필요하다.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종교관을 가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에게 대항하면 큰일 난다.
신한테 함부로 말했다가는 안 된다. 뭐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하는 목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라.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말을 가지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네가 아프다, 너만 고생이다.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서 괜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문헌에 기록된 그 원전까지 찾아가 보면서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가 고생이다. 어리석은 짓이고 무모하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없다. 자기를 학대할 뿐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나를 박해하는 것, 교회를 잔해하는 것, 잔멸하는 것, 이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말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불과하니까 손해보는 거다. 할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짓이다. 잘 섬기는 줄 알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주님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안다.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안다라고 알 것이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할 것이냐? 이유가 하나 밑에 딱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에게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이게 그냥 이 시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조류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들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그게 잘 섬기는 줄 아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강제로 예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여기 그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대해서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덜컥 주님 앞에 만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가시라고 하는 게 가시채가 이 가시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억울할 수가 있죠. 그 큰 덩치의 소가 황소인데 조그마한 그 가시채 막대기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소를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서구의 이 가시채와 관련된 그림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장대같이 깁니다. 길게 일부러.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소한테 이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걸로 뾰족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이게 좀 짠하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확대해가지고 가시채를 크게 그려놨을 뿐이지, 그 가시채는 딴짓하지 못하게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시가 우리 몸의 가시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한 겁니다. 나의 몸에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이 나를 길들이려고 이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것, 나를 진짜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저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넘어지곤 했다. 우리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그 큰 황소를 그 자그마한 뾰족 막대기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부리는 것, 이게 사탄이 사람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 이걸 경고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 않아요. 가시가 그런 의미.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건 내가 너한테 뒷발질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가 고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확신껏 신념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 제갈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세운 그 원칙을 기준 삼아서 넘치는 에너지를 갖고 막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가시채로 사탄에게 부림당하는, 그래서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살고 일그러진 삶을 살고 어둠의 삶을 사는 이유가 사탄이 그 조그마한 가지 가지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가시는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탄이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조그만 그 가시가 나한테 뭔가, 이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또 바울은 이것과 관련하여서 멍에라고 하는 말도, 가시채와 관련하여서 멍에라고 하는 말도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시가, 멍에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멍에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사명의 길로 제대로 가게 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제 요즘은 그런 말 멍에라고 안 쓰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되었지만, 어쨌든 멍에, 우리 인생의 그런 멍에들로 인하여서 힘들잖아요. 사실은 멍에를 딱 벗어버리면, 요것만 넘어가면 내가 나비처럼 날 텐데 하는, 나는 그거 멍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 되고, 내가 얽매여야 되고, 내가 부자유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물먹이려다가 평안을 잃었던 삶,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런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전투적인 삶 살았거든요. 모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전쟁이죠. 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흡연과도 전쟁인데 흡연과도 전쟁, 마약과의 전쟁, 그렇잖아요. 권위 없음에 대한 전쟁, 권위와의 전쟁, 거대 다수와의 전쟁, 대기업,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과의 전쟁, 온 세상이 지금 전쟁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만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모든 지역의 모든 사상이, 모든 이론이, 모든 운동이 다 전투잖아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곤고한 인생들,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지고 진리에 둔감하고 참 없이 진실하지 못한 채 거짓말하고 하나님 없고 벼랑 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서 끄집어 건져 주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 얼마나 곤고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곤고한 인생입니까? 너에게 고생이다.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만하거라. 또 말씀 가만히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시채는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가시채가 예수가 되는 거죠. 가시채가 예수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뒷발질, 소 같은 우직한 사울에게 뒷발질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그렇게 뒷발질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게 하면서, 걸림돌이 진짜 걸림돌이 될 것인가, 이게 걸림돌인가, 멍해가 걸림돌인가, 아니다는 것이죠. 완주하게 하시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멍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명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 왜? 네가 가시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바울에게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할 때 강한 거다. 약할 때 강한 거다.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약할 때 강한 거다. 약함이 강한 거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라고 생각했던 것, 멍해라고 생각했던 것, 이러한 것들이 스티그마, 우리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고난의 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묵묵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력이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한결같이 주님의 길 잘 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